8월 1일 성령 강림 열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함께 드리는 시편 기도는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백성들 언제나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쉬고 의지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또한 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은 황폐한 사막과 같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판단하고 가르는 생활과 삶의 모습들, 구별 없이 선을 넘나드는 삶의 자리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오신 삶을 본받아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작은 구덩이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인 양 자만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백신 예방으로 끝날 것 같은 코로나 환경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보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의 땀을 기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통으로 누워있는 환자들, 주님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돌보는 보호자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교회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소속된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세상에서 주어진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혜의 영을 부으사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듯이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작은 구름들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생명교회에 소속된 공동체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시고 각자 모두가 선한 영향력 아래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선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능력의 종으로 붙드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삶이 본이 되는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점과 나중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가 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그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신앙과 나의 삶 사이의 불균형, 그것은 왜일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해봅시다. 첫째로 그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그 근본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는 겁니다. 타성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근본 말고요. 옆에서들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내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뜨거운 눈물 같은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항상 그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그런 고백 말고요. 지금 하는, 새롭게 하는 그 고백으로 매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건강과 같습니다.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 말이죠. 건강은 한 번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건강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건강했었던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언제인가요? 20대 때, 30대 때 언젠가 나 그때 진짜 건강했었지. 막 날라다녔어. 그러던 때가 다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랑 똑같이 건강하십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날라다니십니까? 아니죠. 어딘가 노쇠해졌고 어딘가 약해졌고 어딘가 나의 건강이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혹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매번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마음을 놓는 순간 언제라도 나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 계속 꾸준히 관리하자. 잘 챙기자. 이런 마음 가지고 말이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한때 건강이 평생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한때의 신앙도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한때는 건강처럼 튼튼하고 성령으로 막 불타오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을 매일매일 챙기지 않으면 평생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내 신앙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내 신앙의 건강은 아주 좋아. 나는 지금 내 신앙 튼튼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만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 잘했는데, 건강했던 그 순간만을 추억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의 기장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대회를 해요.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노회별로 팀을 짜서 대전을 합니다. 우리 서울 북노회가 참 상당히 강팀입니다. 물론 저는 실력이 없어서 후보에도 못 들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생깁니다. 무슨 대단한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오랜만에 모여서 공을 차니까, 운동장에 나와서 달리고 뛰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쥐가 나고 탈진하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생겨요.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20대, 30대처럼 날아다니던 시절처럼 지금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뛰는 거죠.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이만큼 뛰었는데, 예전에 이만큼 공 찼었는데, 힘이 이만큼 넘쳐났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예전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사단이 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옛날 뜨거웠을 때, 옛날 아름다웠던 신앙, 옛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 튼튼한 신앙,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냐? 아직도 내가 뜨거운 줄 압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 지금은 안 부르고 있으면서 나 찬양 많이 불러.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기도 많이 했어.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 옛날만 추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다 떠올려 봅시다.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건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가 떠오르지 않고 옛날 그 언젠가 정말 뜨거웠을 때 그때만 생각이 난다면 지금 위기일지 모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신앙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떠오르지 않고, 그것은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서 그 옛날 기뻤던 때, 그 옛날 튼튼했던 때, 그 옛날 20, 30대 날아다니던 때 그때만 생각나신다면 지금이 아마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위기 상황을 캐치하지 못하면, 옛날 추억에만 빠져 있으면 진짜 나의 신앙은 계속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성경의 증언에서 나는 어떤 감동을 얻고 있는가? 그 확신이, 그 감동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근본,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교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 그 고민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립해 가다 보면 마지막 확실한 증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하나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 예수의 바로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그 고백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은 기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맞아들인다 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영접했다,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떠들러 보면 receive라고 합니다. 요즘 올림픽 중계가 한창인데요. 한편에서 서브를 딱 넣으면 공이 이 편으로 넘어오죠. 그럼 우리가 그 공을 받습니다. 그걸 receive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receive,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나에게 건너온 공을 내가 되받는 그런 식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영접한다, 주님을 맞아들인다, 리시브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기쁨, 즐거움, 환영.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나의 변화. 그런 영접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내 삶에 예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영접. 예수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에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당신이 하는 말 참 괜찮고 그럴듯하네.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데 고기잡이 해야 되니까 좀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고기잡이 열심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신 말도 믿어볼게요. 제자들이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옛나 지금이나 어부야. 똑같은 어부야. 그런데 다른 한켠에 예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어부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두고 그 삶에 예수를 추가로 첨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 즐거움이, 삶의 목표가, 삶에서의 추구하는 나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 팽개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버릴 정도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 예수를 리시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 삶의 영접함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옛날의 기쁨, 그런 거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기쁨,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 기쁨으로만 나를 완전히 채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강렬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고단하고 그런 거 말고요. 기쁘십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쁘십니까?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기쁘십니까? 삶의 형편 말고 그 삶의 형편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기쁘시냐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뻐야 됩니다. 기쁨의 원인이 세상적인 조건들과 세상적인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명제, 그것을 받아들인 것,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기뻐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를 맞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기쁘지 않으면 믿어봐야 헛일이에요. 기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강요일 뿐이에요. 기쁘지 않는데도 내가 믿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와중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내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지 않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견뎌내는 거죠. 나는 기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기쁜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화두로 잡고 나는 기쁜가? 나는 즐거운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이 그래 나는 참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쁨이 있으려면 기쁨에도 각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기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예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자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으로 내 의지 가지고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인간의 지성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혈통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포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뻐할 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기뻐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 즐거워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진리관,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진리에 매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 주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거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몰두하는 거죠. 그것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탈이라고 말합니다. 돌파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한 일이지만 나에게 주신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탈해내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기쁨,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나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옛날의 건강함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이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임을 알도록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초탈이고 돌파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는 길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마지막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단순히 예수가 신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성육신의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그것도 기쁨으로 오시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바뀐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영광을 내 삶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예수가 내 삶 안에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성육신의 비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세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의 온 삶을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인 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기쁜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지만 주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니 그 사랑이 자라고 자라나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모든 목숨 내려놓는 그런 큰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서 8월 둘째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때에 잘 들어오셔서 시간 맞추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과 금요일 보내드리는 기도와 책 읽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정준호 장로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고인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유족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9월부터는 예배 전에 30분 정도 10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신앙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교육 시간이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모여보려고 합니다. 9월의 시작이니까 8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조금 더 서두르셔서 주일 조금 일찍 나와서 함께 신앙교육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간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배경이 되고 있는 광야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오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들 되고 주님의 딸 되어 이 땅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